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은 모세의 소명이 기록된 장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모세만 소명을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래서 집사로 또 장로로 또 권사님으로 우리가 성도로 또 부름을 입었잖아요. 목사인 저도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이렇게 목사인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의 소명도 마찬가지죠. 1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다가 하나님의 산인 호렙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산 이 호렙은 모세가 후에 율법을 받은 산을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금식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두 돌판을 받게 되었죠. 시내 반도 최남대에 위치한 꽤 높은 산입니다. 그러니까 2291m이니까 얼마나 높은지 우리가 대충 알 수가 있죠. 저는 이곳에 성지순례를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산이 어떤 산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호렙산, 여기서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고기 잡다가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입었죠. 세리마태는 세관에서 일을 하다가 주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모세는 율법을 받은 산에서 이 부름을 입게 되었어요. 4절과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긴 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떨긴 나무 가운데서 나타나셨어요.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광야 40년을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보냈잖아요. 그 전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떨긴 나무 가운데에서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을 때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음성이 감격적이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감격적으로 체험할 때가 있잖아요. 환상 가운데 체험할 때가 있고 또 주님이 내 마음에서 음성을 들려주실 때가 있어요.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으로 이렇게 받았는데 그때는 참 감격적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되면 그러니까 모든 아픔도 사라지고 모든 힘든 고통도 주의 음성을 들으면 사라지고 힘이 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광야에 있다가 양을 치다가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모세야, 모세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떨긴 나무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죠. 그리고 5절에 보면 뭐라고 부르겁니까? 내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가 지금 서 있는 곳이 호렙산입니다. 하나님의 산이라고 말씀하죠.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의미가 더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어디든지 거룩한 곳이에요. 우리 교회 주님께서 임재하시니까 거룩한 교회, 거룩한 공동체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구약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임하셨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성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시면 우리 마음이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미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성전 삼고 와 계신 우리 몸을 주님이 성전 삼아서 계시는데, 우리는 이 성전된 몸을 죄에게 내어주거나 죄의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그분이 내 몸 안에 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거룩으로 번역된 이 코데시라고 하는데요. 이 코데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 가운데 하나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주님을 모르고 인생 방황하면서 살다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우리가 거룩한 몸을 입고 주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십수년을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아직도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이렇게 담그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성품을 담고자 하는 그런 열심이 부족한 것이죠. 물론 이 거룩함은 우리가 열심을 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늘 그분을 담고자 할 때 성령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기 11장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세상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신 이유가 뭡니까? 거룩한 백성 삼아주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거룩한 자녀, 하나님의 복된 자녀 삼아주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불러주시고 예수 믿게 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은 어떠한 의미가 또 있냐면은 구별됨의 의미가 있어요. 성결하고 거룩한 우리가 모습을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만 또 하나가 구별됨, 그 의미는 바로 또 구별됨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구별된 백성으로 주님을 닮아가야 될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세상 사람 따라가지 않고 세상 문화 따라가지 않고 우리 주님을 따라가고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사랑받는 구별된 자녀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또 하나가 모세가 서 있는 시내산에서 나중에 율법을 받게 돼요. 모세가 40일을 금식하면서 2 돌판을 받게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아무리 깨끗하고 정결하다고 해도요, 하나님 앞에 서면은 더
그럼 이 수치가 부끄러움이 당연히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모세가 신을 벗었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거룩한 위엄과 이 권능의 하나님께 경의를 표한 것이죠.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 이 노예들이 자신들의 그 미천한 신분, 그것을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가리기 위해서, 그걸 또한 반대로 생각하면 표시하기 위해서 나타내는 것이 맨발로 다니는 것이 관례였다고 합니다. 이같이 우리도 우리 자신을 보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정말 부끄럽고 미천한 그런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 하나님 존전 안에서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주여, 우리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죄인된 인생들의 사실적인 고백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가 많고 지식이 많고 배경이 많아도 우리의 모든 입술의 고백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고 하는 이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나를 정말로 아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부패하고 죄인된 우리 인생은 결국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의 죄 가지고 우리의 부끄러움 가지고 허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아니면 명예일까요? 아니면 어떤 내 선한 행동과 공로일까요? 아니죠. 우리의 공로 가지고 가봐야 아무 쌀데기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공로, 보혈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해야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거룩해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것이지 우리의 의로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가 단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항상 주님의 그 공로 때문에, 주님의 그 의 때문에, 주님의 그 피값 때문에 그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가 가장 귀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의 죄값을 사하시고 영원한 속죄를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은 자신의 피,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뤘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고 말씀합니다. 성소에 들어갈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과거에 아론, 대제사장 정도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아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피로서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대속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북 밖 이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의 죄를 다
담당하셨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의와 공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입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이 모세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었어요. 나의 의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 설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의 공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해서 그 주님의 피로 우리가 깨끗해지고 거룩해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